이제 우리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제일 첫 부분을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 앞으로 가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본이죠. 이 주기도문 외에도 이 사복음서 중에서는요, 이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사실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분명하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주로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116문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배웠는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고치시면서 그렇게 다니실 때 바쁘고 피곤하셨지만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기록이 사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를 삼으셨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기도할 때 변화되었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그 모세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사역이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공생애의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인성에 집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도의 삶과 기도의 사역의 정점이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근거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도 당연히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짧은 버전으로 나오죠. 짧은 버전이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앞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러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전혀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었고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운 제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랐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에서 이제 오늘 120문답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가장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네.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쳤냐는 그 물음에 대해서 120답은 몇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 앞에서 절하는 그런 허탄하고 허망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놀라운 선물이죠.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곧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고백하신 나의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로, 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호칭이 가능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믿는 성도들이 얻게 된 오직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0답은 이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아람어를 보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듯이 아람어에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 ABBA,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라는 이 간절한 기도 앞에 누가복음에만 아빠, 아버지여라는 호칭이 추가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절실함과 절박함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사실 그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내치시고 그렇게 목숨을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됐지만 동시에 한없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런 고백이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7원에도 1원과 7원에는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호칭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120문답에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해서 매를 드시는 아버지, 사랑하니까 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니까 은과 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아버지가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우리 아버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그 기도의 질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구약의 기도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신약의 기도, 이 주기도문의 차이와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관계의 친밀함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주, 거룩하신 분으로 그렇게 불렸고, 이것은 왕을 향한 경외감과 어떤 존경심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가르치신 이 기도, 주기도문은 그 시작부터가 다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왕과 종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됩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기도의 차이는 우선순위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도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개인이나 민족의 고난을 해결하고 번영과 안정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또 120문답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 기도문 자체가 공동체의 고백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1문답으로 가봅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앞선 이 120문답이요,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을 했다면, 121문답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에 집중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내용 봐도 정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20문답은 하늘에 계신을 다루고 121문답이 우리 아버지를 다뤄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됐잖아요. 120문답이 먼저 우리 아버지를 다루고 121문답에서 하늘에 계신을 다룬다는 것도 이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가진 독특성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친밀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순서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친밀함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121문답은 하늘에 계신 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에 집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의 뜻이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권세가 바로 이 땅의 권세,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땅의 권세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 우리가 경험하는 땅의 권세와 하늘 하나님의 권세를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생각하는 이 땅의 권세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세가 없죠. 완벽한 권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분명히 내가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거를 해 주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이 땅의 권세 안에 묶어둔 채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또 이 땅의 권세는요, 그 권력 가진 자, 그 권세자의 욕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는 데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붙들고 있지 못하면 자칫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헛된 간구에서 자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땅의 권세가 가진 한계와 허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온전히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 많이 다루는 그 땅의 권세에 대한 치유와 회복과도 잘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땅의 권세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 만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이죠.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 땅에서 만나는 땅의 모든 권세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사실 그것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그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특히 학교 안에서 그 선생님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고요.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세팅된 권세와의 관계성이 학교 선생님과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상사들과의 관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때로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에 대한 상처로 연결돼서 목회자와 어떤 다양한 리더십들과의 그런 불필요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와 불편하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자주 말씀드려요. 목사를 좋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진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자신의 영혼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자주 제가 말씀드리곤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듯 이 땅의 권세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되고 접목되어서 이 땅의 권세를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권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권세, 권위라는 말이 우리에게 자칫 왜곡되어서 형성되어 쌓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권세, 이 하늘 권세에 대한 바른 마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 시작부터 정확히 세팅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이 부활부터 이 땅의 권세와 완전히 우리가 차별을 둔 채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땅의 권세는 차별하기도 하고 한계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늘 권세는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 그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의자에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늘 앉으시던 의자에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마 앉아있는 시각과 서서 보시는 시선 그 두 가지밖에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의자 위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이 강단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시면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늘 앉던 자리와 보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못 보던 것들이 그냥 지나친 것들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드론 카메라를 높이 띄워서 높은 곳에서 보면 내가 늘 다니던 길과 늘 보던 건물과 집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 권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늘 권세를 의지하면서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을 배웠는데요. 호칭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 안에 담긴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그 개인 기도의 시작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식하고 인식하는가, 내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 권위를 어떻게 여기고 기도하는가, 어디까지 나의 한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이 이 짧은 호칭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공의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당신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경험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과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유한하고 그리고 늘 한계를 가진 그 땅의 권세와 또 나의 개인적인 땅의 권세와의 경험으로 인해서 그렇게 몰드가 된 나의 권세의 틀까지 다 떨쳐버리고 우리 평생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거룩한 신분을 붙들고 그리고 이 땅에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랜 잔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참 일평생 고백해 왔습니다. 일평생 불러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마지막 파트를 다루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서 나의 기도를 비추어 보고 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히 조율하는 그런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또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일평생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